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자녀됨의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깨닫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9장에서 32장까지 말씀인데 바로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그 실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그 애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29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더 의지했어요. 그 애굽이 엄청난 강대한 나라였고 이제는 애굽의 왕이 신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애굽을 처리했을까요? 9절을 보십시오.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하나님됨을 알려줍니다. 정말로 그 애굽의 그 땅이 얼마나 기름졌는지요. 나일강의 그 범람으로 인해서 그 땅이 옥토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막과 황무지가 되게 한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그들이 교만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지겐까지 황무한 땅, 바로 그 땅이 황폐해져서 사막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땅에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정말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먹고 살기에 좋아야 되는데 그 땅이 이제는 그런 땅이 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황폐한 나라들 같이 이제는 황폐하게 해서 40년 동안 황폐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 땅도 이제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애굽 사람들도 이제는 흩어져서 완전히 다 하나가 되지 못했던 그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애굽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들을 다시 모아낸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나라들을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나라들보다 높아지지 못하고 완전히 이제는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16절의 이 말씀처럼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한다는 것. 이제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겠고,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한다는 것.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애굽을 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잖아요. 애굽하면 완전히 와 하면서 하나님은 완전히 제껴버리고 애굽만 의지하는 그들의 그 모습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제는 애굽 땅이 그렇게 황폐해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애굽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그 끈떡지까지도 완전히 다 도말해버리잖아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30장 8절에 보면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해요? 애굽을 돕는 자도 완전히 이제는 멸해버린대. 애굽이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또한 신상들을 롭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더 이상 그 땅 가운데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애굽이 대제국이 됐었는데 더 이상 그 역할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목이 곧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2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피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라. 애굽의 그 교만을 완전히 이제는 뿌리 뽑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에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인지를 그들이 알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됨이라. 그들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리라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만은 그렇지 못했을 때는 완전히 꺾어져 버리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리다. 뭇 나라들과 함께 이제는 애굽도 서서히 그 막을 내려가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애굽의 실상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무릎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까? 그러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 하늘의 그 보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